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2달 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 감사하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그중에 무엇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상추요. 예, 100% 무공해입니다. 그 상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상추 대접하려고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예, 6월 달에 도저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도저히 앉을 수도 없어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말씀 시간도 이렇게 참 빼먹었거든요. 예, 상추 안 먹어도 자주 오면 좋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 창념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쉽지가 않지요. 늘 말씀을 생각하기가. 제가 오래전에 예배당을 그 마산에서 지을 때 제일 힘든 것이 이 말씀에 창념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어디 가서 벽돌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스티로폼은 어디 가서 또 싸게 살까? 또 일꾼들이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 먹을 것을 넉넉하지 못한 데서 하니까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하고 나니까 예용적으로는 참 좋지만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처음에 제가 건물을 짓고 새 사택에 진짜 좋은 싱크대에 모든 사역자들이 부러워하는 저희 건물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허무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팍 몰려오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공허하고 허전한 그 마음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왜 이 허전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당을 짓고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왜 이래 공허할까 몰랐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가 없었구나. 정말 누구든지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부패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진짜 아버지도 얻지 못하는 부와 영광과 그 많은 재물을 진짜 은혜로 얻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말씀에 창념치 못하고 하나님에 창념치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마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3번씩 나타나서 책망을 해도 그 마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나누이게 되고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한 마음을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 말씀.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특히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결국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 디모데 전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편지거든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4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진짜 그가 어리지만은 디모데는 20대에 진짜 어린 나이에 이 복음의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을 한 장소가 에베소서거든요. 그 당시에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거기에 믿음에 장성한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어린 디모데를 참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읽었거든요. 실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실제 디모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간곡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근간에 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지난 봄에 제가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머물고 있는 동안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또 성령이 이렇게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40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선교회를 떠났던 사역자들도 많이 힘을 얻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프리카에 몇 번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보낸 옥중 서신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옥이 아니라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하고 교제하기가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역자들을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이 말씀에 쓰기까지 이제 그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전문 의사예요. 의사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은 그 자식을 뭐 되기를 원하겠어요? 자식으로 만들기를 원하겠지요. 아버지가 의사로서 많은 돈도 벌고 공부도 시키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근데 아버지가 의사일 줄 알아도 아들을 의사 만든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결혼을 안 했지만은 영적으로 낳은 진짜 아들과 같은 정말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에베소의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디모데를 만나서 에베소서의 교회에 파송을 했을 때 바울이 마음이 참 어떠했을까? 바울의 나이는 어리고 그곳엔 이미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참 있었을 때 그것을 보면은 바울에게 어떤 그들을 무엇을 가르치다, 이것을 가르치라, 그거보다도 디모데 자신의 어떤 신앙에 초점을 두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하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고, 네가 마음에 은혜 입은 부분에 대해서 권하고 가르치고, 네가 이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네가 되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AD 62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 AD 62년에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고 풀려 나왔어요. 그때 보낸 편지거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에 느꼈지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참 서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는 뭐와 같게요? 유언서와 같은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실제 AD 62년경에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는 그 이후지요. 이제 1차 감옥에서 풀려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이 후서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내 신앙의 초점이거든요. 저도 이제 많은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특히 이제 잊을 수 없는 것이 아프리카, 케냐, 미고리에서 제가 6년 넘게
사역을 했을 때 특히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형제가 구호를 받았어요. 나이가 참 어린데도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먼 시골에서 걸어서 2시간씩 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걸어서 와요. 차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엘아, 그러지 말고 학교 공부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와서 우리 재중이 방에서 같이 자고, 그리고 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부모님들은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을 크게 받고 그때 학교를 다녔을 때였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하고는 좀 시스템이 달라요. 예, 거기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학교,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생이에요. 근데 하루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때 말라리아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막 열이 나고.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었는데,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 데려갈 처지도 아니고, 그때 하여간 3번 막 경기를 하고 우리 막내 아들이 막 손이 돌아가고, 우리 마음에 이러다가 죽겠다.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 가족들 마음에 다 있었어요. 다 우리 가족 울었어요. 저만 빼고. 근데 울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냉정한 마음을 참 주시면서, 그 전까지는 참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어떤 두려운 마음도, 우리 아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믿음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울어서 안 돼.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그 풍성하신 은혜, 긍휼을 해달라고,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여기서 땀이 폴폴 나면서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그 사무엘 형제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형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또 가정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살만한 가정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안 가고 파스터 김이 믿는 선교학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호로 선교 학생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진짜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런 아들 같은 것처럼 아프리카 흑인 형제였지만은 전혀 우리 가족들이 그게 안 느껴졌어요. 진짜 우리 가족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대했어요. 부모님이나 주위의 친척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고등학교를 안 들어가고
성교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목사님, 사무엘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저한테 진짜 참 맡겼거든요. 그리고 참 많은 선교 학생들 가운데서 너무 신실하게 이 형제가 잘하고 또 사역도 너무 아름답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탄자니아로 미고리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난 이후에 미고리에 이제 선교 학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특히 사무엘 형제에게도 막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탄자니아에 있어서 교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에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선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저를 이렇게 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다시 이제 미고리에 돌아와서 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다시 만나고 찾아서 교제하면서 다시 선교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사역을 다시 하게 되었었어요. 이제 제가 선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사무엘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그 우간다 국경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네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나오고 목사님 저를 계속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그 목사가 계속 교제가 되면서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많은 서역자들이 한 8명 저하고 이제 교제가 되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고 그들이 너무 이제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아프리카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근간에 아프리카 사역자들하고 데모데 전서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내 자신에게도 너무 마음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 안에서 정말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많이 이렇게 참 느끼겠더라고요. 나도 이 성경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게 되면 내가 남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엄청 위로와 소망과 참 힘이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같이 저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잊고 있거든요. 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말씀을 전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봐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 사람은 구걸을 해서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동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그랬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와, 뭘 주려고 하나, 그런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거예요. 뭔가 큰 거 주려는가 보다. 혹시 여러분들 거지나 누가 있으면은 뭐 불쌍해서 동냥할 때 날 봐라 그리고 줍니까? 그냥 이렇게 주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신앙과 이 종교의 차이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종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거기에 계속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했을 때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디옥 그 선교사님하고 2주간 가깝게 케냐에서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58년도 1958년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오게 된 것은 해리 홀트 형제의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을 때 해리 홀트 그분은 오레곤주의 빌리오니아 억망장자였다더라고요. 그가 진짜 어느 날 한국 신문을 보고 전쟁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미군들이 한국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을 내고 간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들을 미국에 데려와서 키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전쟁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기 때문에 그들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때 해리 홀트 씨가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있다. 억망장자니까요. 그래서 해리 홀트 씨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은 디옥 선교사님의 신앙을 배워서 그렇게 억망장자가 되고 했기 때문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때 해리 홀트 씨가 디옥 선교사님을 불러서 물질적인 것은 내가 뒷받침을 하겠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 디옥 선교사님이 거절을 했다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 고아들을 입양해서 미국에서 키우는 것처럼 자기가 초청한 사람이고 물질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면은 한국교회 복음이 힘있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은사다. 당신에게 준 물자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전쟁 고아들을 하는 데 쓰고 나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거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내가 당신의 그 많은 돈을 당신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에서 선교를 한다면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보고 커피 마시려고 초콜릿 먹으려고 그걸 보고 오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거절한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게 된 적이 정말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것이 얼마나 진짜 귀하고 큰 것인지를 몰랐어요. 만약에 그분이 해리 홀트 씨가 주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선교학교를 시작을 하고 했다면은 참 문제가 많았겠다 싶어요. 예?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보다도 그 물질, 얼마나 가렵고 어려운 시기에 진짜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었겠느냐. 저도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어려운 것, 그들의 형편을 보게 돼요. 내가 물질로 돕는 게 쉽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면 내 자신이 정말 내 앞에 있는 그 형편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줄 때 진짜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떤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축한 교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말씀만을 그들 마음에 세워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해요. 자, 신령한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진짜 사랑이니라. 아무리 참 물질이 많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어떤 이 땅에 속한 어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부나 권세나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뭘 얻기 위해서 나옵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진짜 그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다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여기 보여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니라. 자, 우리의 만족은 진짜 우리가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냥 빈 땅이 한 몇만 평 저희 아파트 옆에 있어가지고 상추나 이렇게 키워서 먹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추 한 가족 먹는데 몇 포기면 되겠어요? 예? 10포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샀으니까 그 신령한 깨끗한 신령한 것이 아니라 무농에 약 안 친 거 우리 가족들에게 그걸 해야 되겠다. 저는 한 30포기 정도 심었어요. 근데 상추로 만족합니까? 고구마도 심고 파도 심고 이왕이면 토마토도 심고 감자도 심고 자꾸 심다 보면 옥수수도 심고 땅콩도 심고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심었어요. 제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십니까? 선생님 땅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 건데. 농담 삼아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 지금 한 8가정이 해가지고 완전 큰 농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라니가 와가지고 저희 집 상추를 싹 다 먹어버려요. 와, 고라니를 위해서 실컷 수고했구나. 그래가지고 망을 사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펜스를 쳤어요. 제 말뚝을 박아놓고 하니까 옆집에 있는 걸 또 가서 싹 먹으니까 옆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 지금은 뭐 그냥 누가 봐도 큰 거기에 막 단호박에다가 수박에다가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위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상추 좀 주십시오. 나중에 수박 나면은 수박 한 덩어리 같이 먹읍시다 하기도 하고 자꾸 늘어나다가 보니까 기계로 하면 괜찮은데 전부 다 삽으로다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허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 남지장 목사님, 저기 윤희감 목사님 보니까 내가 더 새카맣더라고요. 조그만 텃밭 농사 짓는데 제 핸드폰에, 그분들 핸드폰에 텃밭 동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막 서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에 고성에 가서 블루베리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진짜 농부님이시더라고요. 작년에 갔을 때는 이 블루베리 150그루 해가지고 이 밥이나 제대로 먹겠나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거의 한 1000그루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와! 근데 그분들이 사모님도 그렇고 죽는 줄 알았대요. 이거 키우는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사하고 하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사람이 육신에 필요한 것도 자꾸 끝도 없이 그렇죠.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 저도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겠어요. 뭘 포 갖다가 심을까? 갖다 물을 줘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너무 가뭅니다. 물 주세요. 아프리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채소들을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늘 그 물을 길어다가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기도. 그분들 다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래갖고 또 이제 지금 막, 이제 비가 잘 왔잖아요, 한동안. 그렇죠? 막 비가 온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물 길러 매일매일 안 다녀도 되니까.
특히 수박은 물이 많잖아요. 90%니까. 다른 거는 못 줘도 수박은 막 그냥 꼬박꼬박 아침 저녁으로 수박 키운다고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그 광주 목사님하고 남진영 목사하고 전화하니까 비 온다고 걱정을 하더라. 비 오면 큰일 납니다. 그 남진영 목사님하고 거기는 태풍 온다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 주십시오. 지금 비 오면 블루베리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되겠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상추에 물을 줘야 하는 제 기도를 들어야 될까요? 남진양 목사님하고 윤희감 목사님 블루베리를 위해서 참 마음이 그렇게 자꾸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말씀에 창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크기 작은 것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또 제가 막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막 땅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도 300평 자기 노는 땅이 있는데 그거 주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육신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육신에 필요한 것이 또 계속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아까 읽은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은 감사하고 족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스톱이 돼요, 안 돼요? 스톱이 안 돼요. 계속 그래요. 제가 시흥에 있을 때는 10평짜리 조그만 화장실 하나 있는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예, 지금은 34평짜리. 진짜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야, 내 생애에 꿈도 한번 안 꿔본 집이에요. 이번 17일 날 우리 사역자 모임을 음성에서 갔거든요. 저희 집이 너무 크고 넓어가지고. 그런데 제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있는 부부가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왜 이러다가 이사를 왔느냐고 물으니까 진돗개 때문에 개를 서울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개 때문에 음성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이제 퇴직을 하고 아내는 아직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서울에 집도 있고. 근데 아파트에서 진돗개 큰 개를 키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요새는 진돗개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찾고 있다. 도저히 아파트에서 진돗개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자는 진돗개 집사래요, 집사. 진돗개를 위해서. 진짜 이분은 진돗개를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 애국에 출장 가면은 개도 데리고 가요. 응? 그래서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한 달에 개한테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매달 30만 원씩 나간다. 와, 그 아내는 한 번씩 오면은 그것도 소고기 꼬가지고 아내를 엄청 좋아한대요. 우리도 못 먹는 소고기를 꼬가지고 이 진돗개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자, 혼적인 밖에, 왜?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은 개 끌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자들 다 개 가지고 와서 주제가 뭐냐 하면 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우리 개. 그것도 개라고 안 그래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이름 다 불러가지고. 자, 제가 있는 우리는 전부 다 농사 때문에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전부 다 이 농사 짓는 그 이야기가 주제예요. 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살아있는 것을 키우고 그게 자라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으면 그것에 오는 기쁨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영혼의 만족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만족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풍부함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한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신이 말씀에 창념하면 디모데 자신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지요? 나에게는 난 더 훨씬 좋은 집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서 행복이 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보다도 디모데의 영혼에 초점을 두고 차근차근 기록을 했거든요. 결국에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미고리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제 별명이 거짓 선교사였었거든요. 몰랐어요. 왜? 그들이 안 먹는 음식 우리는 먹고, 그래도 행복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 왜 잘 사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자기들도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었죠.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행복합니까? 참 걱정이 되잖아요. 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몇 년 뒤에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진짜 걱정이 돼요. 왜? 권세를 가진 자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 구절 다시 한번 다른 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후서 전서가 아니고 4장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죽을 그날을 자기 마음에 느끼는 거죠. 이 디모데 후서는 제일 마지막 옥중서신이에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는 오랜 기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이미 성경에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 그게 바로 이란과 러시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죽음이 가까웠지만은 그 마음이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소망을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넣어주고 싶어요? 디모데의 마음에게도. 그렇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사업을 해서 진짜 억만장자가 됐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일일까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거 가지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이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실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모습. 제 아내는 노인들을 매일매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거든요. 그 노인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그것도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은. 자, 그분들은 어떤 육신의 어떤 더 안전한 거, 이제 그런 거를 더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더 편안하게 내가 그렇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안 늙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것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참 쓸까? 사실은 이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했는데 실제 내가 일 안 하고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옷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 생각을 하면은 진짜 감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그 노인들에게 진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희 집사람이 모친 한 사람 때문에 방문을 해요. 늘 이야기를 해요. 그 모친이 변화가 엄청, 아직 구원은 안 받았지만 엄청 변화가 많아요. 이렇게 소문이 나갖고 주위에 있는 노인들이 3명, 4명 늘 같이 와서 밥 먹어요. 그분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천주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 모친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들 잃어버리는 바람에 누가 부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교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 그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쓴다면 그보다도 보람되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갔다 오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교제한 이야기 그렇게 행복하고 참 즐거워하거든요. 똑같다는 거죠. 저희 부인회 모임 갖는 거나 그분들 모아놓고 살아온 이야기 듣고 또 한마디씩 어떻게 구원받은 이야기, 우리가 아프리카에 왜 가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 하다 보면은 금방 3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하루가 어떻게 해요? 금방 가요. 그렇죠. 근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너무 지겹지요.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나?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농사를 짓는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주위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에 마음에 초점을 들고 살면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그거보다도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거기에 초점을 두게 하셨거든요. 다시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애형적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능력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거든요. 자, 이 세상에 저리지르는 모든 악들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돈이죠, 돈. 예, 성경에서 돈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예, 돈은 진짜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전능하지는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돈으로 찾을 수 없는 행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할 수 있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이끌려 가다 보면 가장 소중한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참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결국은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마치 솔로몬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깝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광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마음이 이끌려 좋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부와 명확이 어떻게 자기 유익이 됐어요? 유익이 안 됐어요? 유익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찔렀어요. 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자녀에게도 유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자, 물질적인 그런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부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게 유익이 될까요? 자녀를 망치게 될까요? 예,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죠. 자, 권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세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세상의 죄인들도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대통령이 됐다. 큰 권세를, 그러면 사촌, 팔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 보면은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렇죠. 유익이 됐습니까? 오히려 그게 불행한 것이 되었습니까? 불행한 것이 되었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 왕이 부와 그것을 얻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나누게 하고 망하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덤으로 주신 이 모든 것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통이 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것들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그런 세상에 헛된 것을 찾게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전서 후서를 보면은 어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의 영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신을 먼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나. 내가 남을 가르치려면은 먼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그 은혜와 감사한 마음을 나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참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서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도 무제한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정말 그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참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누구를 만나든 우리 입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한마디 두마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예, 저도 근간에 참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프리카 사역자들하고 내가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그 자체보다도 내 영혼을 이렇게 참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기억날 때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